오늘 말씀은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동안 한 사람이고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읽어온 사람이면 잘 압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부르지요. 리라는 말은 나의 그런 말입니다. 엘리 그러면 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거기서 엘리 엘리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야라는 말은, 엘리야에서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가 엘리야인데,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예언자 엘리야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아버지격에 있는 사람이지요. 초기 이 선지자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 성경 안에서도 그 영향력을 이 후대의 책들의 신약시대 교회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런 고백을 자아내게끔 했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읽어보면 그가 기도하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가 기도하면 그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땅에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구름 한 조각이 일면서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도 보입니다. 또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곡식을 담아두는 그 통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기도 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부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그가 기도하고 그에게 포개어 누웠더니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그가 이룬 업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사회, 아합 왕이 다스리고 그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때에 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떠나가서 바알 신에게 또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나아가던 때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바알을 숭배한다, 아세라를 숭배한다, 그리고 바알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냥 그 옛사람들이 믿었던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쉽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바알 종교 그러면 이것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쫓는 신입니다. 하나의 우상이다, 거짓된 것이다, 나무로 깎아놓은 것이고,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황금을 가져다 주는 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풍년을 보장해주는 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물질화된 시대죠. 이 엘리야가 살았던 때보다 지금 한참 수천 년 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더 물질화된 사회에서 살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 가운데서 살면서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여러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알을 쫓던 저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질주의 가운데 익숙했던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오히려 더 우리가 이름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바알에게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삶을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경종을 울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알을 쫓던 그 선지자들, 아세라를 쫓던 선지자들 850명과 단신으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여주는 위용이 그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단신으로 상대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 참된 종교냐?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고 더 부자가 되게,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참된 종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내신 그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참된 종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여러분,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그 관계도 이 농경사회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곧 농사를 잘 지어주는 풍요로운 신 아닙니까? 바알을 쫓는 가운데 기후제도 드리고 그러는데, 자연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이름 가운데 풍요를 담고 있는 그 바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주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이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엘리야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시작할 때마다 앞서서 형용하는 하나의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죽었던 어린아이를 살릴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아이를 살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것을 예언합니다. 다시 비가 내립니다 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것으로 이 엘리야가 그러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던 이 위대한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때가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 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 모두를 죽이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자 이제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들, 그 아세라 선지자들의 비호자 역할을 했던 그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엘리야냐? 나는 이세벨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를 내가 잡아서 죽여야겠다면서 이제 다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를 가는 거지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비호했던 그 비호 세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세벨 그 왕비인데, 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를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엘리야가 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갈멜산에서부터 여러분 저 부엘셰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표할 때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 부엘셰바입니다. 근데 갈멜산은 그 중앙쯤 있습니다. 그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그 하이파 이렇게 부르는 지역인데, 우리 이스라엘 목장의 선교사가 거하는 곳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뾰족 이렇게 삐쳐나온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의 중간쯤 됩니다. 거기에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남단 부엘셰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늘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것이 상투적인 얻구처럼 이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를 가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갈 때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구절이 없어요. 말씀을 놓친 거지요. 그리고서는 도망자로 섭니다. 그리고서는 이 도망자의 길에서 지쳐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 주세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저들 앞에서 바알 신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끌고 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오늘날 와서 돌아보니까 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열조들보다, 다른 신앙인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더 이상 컨트롤하고 극복해 갈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 족합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도 넉넉하고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엊그제 일으켰던 그 바알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로 나에게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그걸로 이렇게 그치고 이제 나로 하여금 더 힘겹게 이 목숨값 위해서 저 적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나를 여기에서 내 생애를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떡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면서 먹고 쉬게끔 합니다. 천사가 2차례 찾아와서 음식을 공급해 주고서 엘리야에게 전해주는 말이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 천사가 가져다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묘사되는 산이 호렙산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엘리야가 등장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그 예언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은 그 경험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타성에 젖어서 어제까지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가는 것이고, 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신실한 마음이나 뜨거운 열정이나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시계추처럼 어쩌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상도 자칫하면 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더 열심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도 어제 같고, 어제도 그제 같고, 아마 내일도 어제 같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네 삶 속에서 내가 왜 더 열심을 내야지, 무언가가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신명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슨 열정을 내면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의 삶이 그럴진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왜 여기서 더 열심을 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어 나가게끔 이렇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무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고 보지, 예수 안 믿던 사람, 나 교회 처음 나와 봅니다, 예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보기가 어렵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엘리야가 한참 열심을 내서 사역하다가 그가 낙심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새롭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처음에 시작만 이렇게 보여주고 위대한 것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주저앉았을 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맨 처음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런 생각을 알려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네가 한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앞으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기면서 교회의 수장으로 이렇게 세워나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3년의 삶 속에서 온전한 그 사도의 삶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잖아요. 어린아이가 너도 예수랑 한패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극구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저버렸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저앉은 거지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도 이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 베드로에게 거기서 조반을 주시면서 3차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의 앞선 지도자들도 이 처음 만났던 주님의 신실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간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과정들이 보여요. 넘어지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그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대목을 여러분 눈여겨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갈 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첫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토네이도 같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 앞에 서면 산들도 여러분 흔들리고 저 나무가 뿌리째 다 뽑혀 나가고 바위들도 쪼개지고 부서집니다. 그 바람이 엘리야가 서 있는 앞을 지나갑니다.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경험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런 바람이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집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삶의 지반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납니다.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분일이 났는지,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반이 열리고 거기서 무슨 마그마 같은 게 솟아났는지 그런 불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들려주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토네이도 앞에서 우리들이 무력하지 않습니까? 토네이도를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기력합니다. 그죠? 커다란 화재가 일어나요. 무슨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원전 이 750년경이에요.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가 이 기원전 7세기 예언자, 기원전 800년경 그 시대를 살던 지금부터 3000년 이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토네이도,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진,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큰 불은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흔한 그런 자연 재앙 정도가 아니라 신이 노한 거예요. 신이 노한 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저것을 신으로 숭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한 위대한 큰 무슨 자연의 재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힘센 동물들, 무슨 호랑이다, 곰이다, 여러분 그런 것도 사람들이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그죠? 우리 단군 신학 가운데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뭐예요? 토템으로 그것들을 숭배하던 민족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의 조상들이 곰을 신처럼 이렇게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연 가운데 힘센 동물이 있으면 그것도 신인 줄 알고 숭배하는데 하물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토네이도가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여주기를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초월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신처럼 그것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신이 아니야. 너 바알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뭐 내리는 비가 있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저 태양이 있고,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그 태양을 신이라고 또 섬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 큰 일들, 그게 신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런 하나의 일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면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낙심하고 너가 바알 그 무리들 가운데서 혼자 남았다고 네 생명을 나에게서 취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하나님의 음성 중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 위용을 떨치던 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네가 앞으로 세우게 될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네가 가서 핫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네가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네가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활동할 선지자로 세우고
네가 세우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위용을 떨치는 이 왕조가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슨 신비한 체험 가운데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에덴 동산에 지어주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던 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뒤이어가는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 사무엘서를 보는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환난 중에 지치고 낙담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또 그게 무엇일까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럴 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더러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지요.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육성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육성으로 듣는데, 근데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씀 놓치지 않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치고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초지일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들리는 것처럼 기껏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오랫동안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나에게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처음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은 이 처음 했던 기도의 내용이 다른 제목으로 바뀌어지면서 기도가 여러분 마무리되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 몇 시간 주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겨줘서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끝맺게 하시는 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미한 소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삶 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때 사용한 교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도 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이끌고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서 그동안 잘 됐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참 흑인들이 핍박받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시카고 이민자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소명을 일구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갈수록 조금씩 더 노련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는데, 사무엘을 맨 처음 하나님이 만날 때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데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엘리에게 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거지요. 또 그것이 반복됩니다. 3차례 반복됩니다. 4번째 엘리가 너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숙한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경우 미숙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경을 읽는데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일껏 통독한다고 열심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열정에 불타오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미숙한 채로,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노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라고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기도할 때 새로운 소명의 빛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 그 듣는 것에 노련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되어가는 신앙이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 깨달아가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운 열정 가운데 싹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